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뿌리 내린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뿌리 내린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롯데타워죠. 123층짜리 건물이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이야 롯데타워가 가장 높은 건물이다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63빌딩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울산에 살았잖아요. 63빌딩은 서울에 가면 꼭 한 번은 둘러봐야 하는 명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가봐야 하는 높은 곳, 그러면 63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길을 가다가 그 63빌딩, 요즘은 대한생명 무슨 빌딩이라 부르나요? 어쨌든 가다가 그 빌딩이 보이면 이게 쳐다보는 것도 감격이에요. 그리고 괜히 한 번 더 보면 돈 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내가 태어나면 꼭 가봐야지. 63빌딩,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웬만한 또 좀 높은 고층 빌딩 중에 63층이 넘는 아파트들도 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63층까지 높이의 건물을 세운다는 것, 이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했던 거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멕시코에 가면 이 토레 라티노 아메리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토레 라티노 아메리카. 이 건물은 1956년에 완공된 건물인데요. 높이가 44층입니다. 그 당시 1956년 기준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게 1956년에 그렇게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이 라티노 아메리카 이 건물은 단순히 높은 것만으로 유명한 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처음에는 물론 높아서 유명해졌는데요. 그 다음 이 건물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85년 일인데요. 1985년 9월 19일 멕시코 오전에 진도 8.0 지진이 갑자기 이제 멕시코를 덮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전에 생방송 뉴스 중에 그 뉴스하는 그 방송국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와서 전 국민이 그 졸지에 지진 생방송을 보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8.0이면 엄청난 지진이죠.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대부분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이던 이 44층 건물은 전혀 손상도 없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도 8.0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1985년 9월 19일. 그리고 32년이 지난 2017년 9월 19일 같은 날 멕시코에 또 한 번 7.1이라는 엄청난 지진이 딱 32년 같은 날에 또 옵니다. 그때도 이 건물은요, 그 지진도 버텨냅니다. 잘 설계된 건물은 큰 지진에도 버팁니다. 세상에 어떻게 똑같은 9월 19일 날 그렇게 지진이 또 큰 지진이 올 거라고 이건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멕시코는 9월 19일이 되면 전 국민이 그 지진 대피 훈련을 아예 9월 19일 날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생각지도 않고, 또 지진이라는 게요, 대비한다고 해서 그 지진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진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찾아오는 갑작스럽게 피할 수 없는 지진도 잘 설계된 건물은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드는 힘보다 중요한 게 버티는 힘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삶을 흔드는 일들을 만나죠. 그 어떨 때는 질병이고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위기가 되고, 어떨 때는 교통사고가 될 거고. 그게 꼭 IMF나 코로나 같은 그런 엄청난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생기죠. 직장 생활하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꼭 직장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생기죠. 직장이야 원래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은 안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직장에서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참 공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갈등을 견디라고 받는 돈이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견디느라 그냥 받는 돈이구나. 근데 결혼 생활은요, 사실 사랑해서 좋아해서 시작한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지진과 아픔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죠. 그러니까 관계도요, 우리를 흔드는 힘보다 중요한 게 버티는 힘이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상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아이고. 우리 어르신이 지금 몸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계속 좀 옆에서 좀 돌아봐 주세요. 설교할 때도 흔드는 일은 생깁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그래요. 관계도 흔드는 힘보다 중요한 게 버티는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보면 옆에서 누가 조금만 흔들어도 내가 막 흔들려요. 같이 절망하고 싸우고. 근데 믿음이 좀 자라기 시작하니까 누가 웬만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란 게요,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흔히 그런 얘기 있죠. 총알 피하다가 대포 만납니다. 내가 저 사람만 피하고 이 상황만 해결되면 되겠지 하고 피하는데 더 큰 아픔을 만나요. 흔들림 없는 자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힘을 키워가는 것, 그거죠.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왜 저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산상수훈 설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무너지는 삶과 무너지지 않는 삶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5절인데요.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뭐 엄청난 비가 쏟아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니까 결국 무너졌대요. 무너짐이 심했대요.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대요. 성경을 보면요, 비바람이 부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게 저 사람에게는 산들바람이고 나에게만 폭풍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람 인생은 항상 봄비만 오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장맛비가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들여다보면요, 다 비바람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저 예전에 김미경 씨 그분이 이제 강사가 했던 말 중에 참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떤 집이 보니까 아들이, 첫째가 막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가고 막 진짜 부모님 말 잘 듣고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남들이 와, 부럽다, 어떻게 저 집은 자식 걱정이 없냐. 둘째가 오토바이 탄대요.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한 단면만 보면 저 집은 진짜 다 산들바람만 있을 것 같고 봄비만 내릴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요, 아픔 없는 집이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비바람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는 삶이 되는가,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 하십니다. 상반된 결과가 있다. 신앙생활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찍혀서 불태워지는 삶도 있더라. 그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고 마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끝까지 인정받고 무너지지 않는 삶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아무리 화려한 나무도 찍혀서 불에 던져지면 그건 땔감이에요. 뭐 집에 굉장히 좋은 원목 가구가 있습니까? 불에 던져지는 순간 땔감입니다. 땔감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맺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니까 첫 번째는 화려함이 아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나무도 불에 던지는 순간 땔감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 양의 옷을 입고 하얗게, 그게 특징이에요. 말만 들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말만 들어보면 진짜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막 기도한 소리만 들어보면 야, 세상의 모든 기도는 그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양이 아니라 일이 늑대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는 거룩이 진짜가 아닙니다. 속마음, 그러니까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편으로 저에게 위로가 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새하얀 양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새하얀 양의 옷도 아니고 새하얀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다면 남들이 보기에 막 화려한 신앙, 막 금식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철야도 하고, 어떨 기도는 정말 새벽기도 나오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기 힘든 뭐 그런 것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화려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단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인데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대단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신앙적으로 권면도 해줬어요. 야, 그때 기도해야지, 야,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대요. 엄청나죠. 아직 저는 제가 직접 귀신을 쫓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귀신도 쫓았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대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응답도 받았어, 저런 응답도 받았어.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뭐 응답받은 이야기도 많고. 그런 사람은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화려한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으면 그 화려함은 가짜죠. 화려함, 진실함 없는 화려함은요 대부분 일회용이에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무섭게 시작해요. 주일 예배 나오고, 막 금요기도에 나오고,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일하는 모습은 확 화려한데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은데 그때뿐이에요. 그 열정이 삶까지 따라오지를 못해요. 교회 주방에서 그 열정이 집에 있는 주방까지 따라가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는 화려하게 섬기고 집에 가서는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거죠. 피곤해서 나 교회에서 이러고 왔는데. 신앙이 외출용이에요. 외출용. 화장하고 집에 들어오면 화장 다 지우는 것처럼 교회에서 믿음 붙이고 있다가 집에 오면 이제 마스크 빼가면서 믿음 다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조심해야죠. 유효기간이 7시간이에요. 어떤 애들은 딱 1시간. 그 예배 시간, 예배할 때 그 찬양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막 나의 생명을 드리니 막 이러면 와, 정말 생명을 드릴 것 같아요. 예배 딱 마치면 감정 하나 못 드려요. 감정 하나 못 드려요. 기도할 때 보면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어요. 기도 끝나고 축도 마치고 가면 세상에 그런 의인이 없어요. 다 1시간 유효기간. 화려함은 있는데 유효기간은 짧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변신기간은 짧아요. 그 로봇들 보면 이 변신은 짧게 하고 그것도 변신 풀어지더라고요. 가짜라서 그래요. 변신이라서 그래요. 결국 진실함은 화려한 고백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변함없이 나타나는 모습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자리 지킴. 그 자리 지킴으로 나타나요. 내가 변하지 않고 지키는 자리가 그게 내 신앙이에요. 거기서부터 무너지지 않는 건강이 나오거든요. 그 헬스장에 가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헬스하는 젊은 친구들의 표현으로 헬스장 NP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온라인 게임 같은 데 보면 이 게임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 게임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는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게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그걸 NPC라고 부르는데 헬스하는 친구들은 늘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불러요. 헬스장 NPC. 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근처에 있는 2X 헬스장 그 피트니스랑 거기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끊어서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끊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거기 한 4번 정도 이렇게 끊었던 것 같아요. 처음 와가지고 좀 해보려고 끊었다가 그때는 진짜 지역에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뭐 그리고 중간에 안 하다가 또 끊고. 작년에 아마 설교 때도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내랑 같이 이제 운동을 하겠다고 둘이서 같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한 날 깜짝 놀랐는 게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등록했을 때 봤던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시간에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띄엄띄엄 간헐적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죠. 이번에 제가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제가 또 그 부부간에 의리가 있죠. 아내 혼자 병원에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운동을 쉬고 있어요. 지금 아내 그 헬스 그것도 카드를 가져다가 전사님 줬어요. 이제 그 양도 다 하고 왔어요. 이제 뭐 아내는 당분간 못 가니까 아내 못 가는데 저 혼자 가는 저는 그렇게 비겁한 남자가 아닙니다. 건강은요 늘 변함없이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것 그게 진짜죠. 그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어제 저녁 8시에 광화문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BTS 컴백 공연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즐겼어요. 아미라고 하는 BTS 팬들 와가지고 뭐 보라색 의상이라면서요. 보라색 옷을 입고 와서 했어요. 뭐 보니까 인터뷰 보니까 전날부터 와가지고 밤샜다는 사람들도 있고. 전 더 놀란 게 인터뷰를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인데 와 이것도 신기했어요. 막 그런 사람들. 근데 정말 대단한데요. 월요일 되면 그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 해외여행 왔으니까 뭐 토요일에 감동을 느껴보려고 월요일 날 뭐 광화문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장담한 건데 일주일 후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광화문의 주인공은 화려한 BTS도 그의 팬들도 아닙니다. 매일 광화문 어딘가로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내 자리가 거기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비가 와도 가요. 눈이 와도 가요. 때로는 몸이 아파도 움직일 수 있으면 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이 그냥 내 삶의 일부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고민을 해요.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거 아니냐? 그 습관이 영성입니다. 내가 지키는 그 자리가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 때마다 고민하면 이번 주는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 주는 금요기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흔들리면 결국 어려움 왔을 때 흔들려요. 기도의 능력을 누가 경험합니까? 금요기도의 자리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가 루틴인 사람, 예배 자리가 루틴인 사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게요, 목사도요, 예배 때 매번 은혜가 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 어떨 때는 이 말씀 진짜 잘 전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마음뿐인데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는데도 이거 준비하는 나부터가 냉랭하고 막 가슴 뛰지도 않고 그래도 그냥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나오는 거죠. 전사님, 제가 이번 주일은 도저히 이게 마음이 지금 아내도 병원에 있고 힘들어서 안 되겠으니까 주일 저 예배 좀 빠질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은 기도발이 안 살 것 같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금요기도에 좀 쉬어야겠어. 목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뭐 부교육자 시절까지 다 해서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제가 목회자들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앙이 좋아서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 자리 지켜가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요.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잘하는 것보다 귀한 게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성. 그때 삶이 고난도 이겨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룻이 잘한 거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룻기 1장 16절이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잘한 건 이거예요. 이런 거.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비록 지금 아프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만큼은 나를 멈추지 않게 하라. 사단에게 선포하고 가는 거죠. 여전히 그 자리가 내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내 자리다. 그때 룻은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사실 룻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만 보면 대단하고 화려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붙든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말씀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 솔로몬의 1000 번제인데 그 성경 원어로 보면 솔로몬의 1000 번제는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태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1000 번제입니다. 1000 번제. 그 원래 번제가 이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쩌다가 그 번이라는 게 번제보다는 1000번 제로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한 번에 1000마리가 아니라 그 예배 1000번 드리고 이 제물 1000번 드리고 이렇게 한국 교회만 독특하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저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것보다 그 1000번의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1000 번제보다 1000번 제, 저는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뜨거움이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덥석 막 큰 헌금을 하기도 해요. 해놓고 후회하지만 어떡하지, 내가 막 그때 괜히 손 들었어. 막 혹시 그 젊은 시절에 부흥할 때 그런 경험 없었나요? 부흥 강사님이 뭐 이렇게 헌신할 분 하면 나도 모르게 손 들어가지고 막 그거 하고,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청년 때 선교사 하겠다 손 들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마음속에 부담 갖고 있는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꼭 선교사를 안 나가셔도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선포해 드립니다. 그때 손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 책임지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손 든 거 아직 못 해가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럼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한 번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오늘 하는 헌신을 내일도 하고 그 다음도 하고 그 다음도 하고 그 다음도 하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성의 문제예요. 그 자리 지킴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꽃이 그 나무를 버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래 뿌리 내린 그 뿌리가 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 꽃만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뿌리 내리는 그 신앙을 봅니다. 혼자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 혼자 성경 읽고 있는 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림 많은 이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지키는 거, 그 삶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삶이에요. 삶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함이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될 거야. 그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말뿐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진짜는요, 삶으로 나타나요. 그 예전에 보면 이 스마트폰, 이 중고거래 사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폰 중에 이 목각폰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뭐 실제 나무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을 목각폰이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폰 매장에 가면 똑같이 생겼는데 모형이에요. 똑같이 생긴 모형, 무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모형이란 말이죠. 샘플로 보여주는 거니까. 생긴 건 똑같은데요,
가짜는 뭐 그걸로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쓸모가 없어요. 그럼 가짜예요. 신앙생활이 삶에서 쓸모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한다, 삶에서 그 믿음과 예수님 말씀에 쓸모가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삶에 뿌리 내린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이 없는 가짜 신앙은 비바람에 무너진대요.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세요, 차이는 들음이 아니에요.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삶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래 능력은요, 동의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것에서 나와요. 혹시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 한다는 거 다 동의하시죠? 그거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동의한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등산할 때도 좀 동행해야 되고, 남들이 걸어가자고 할 때 좀 동행해야 되고, 운동하자고 할 때 함께 동행해야 그때 건강해지죠.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하고 걱정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다 동의해요. 그런데 실제로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면 기도를 자꾸 외주주라 그래요. 외주.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남 시키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 이야기해요. 소그룹에서 제가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소그룹 인도자님,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해요. 남에게 기도를 외주를 실컷 줬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기도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말고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자기들의 민족 자긍심이 있고 정체성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 자녀들이 있는 한 목사님이랑 대화하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 좀 싫대요. 너무 이 자긍심이 뛰어나고 다른 민족들을 약간 좀 깔보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좀 한대요. 그래서 막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민족의 자긍심이, 그런 정체성이 수천 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요, 아직도 성경에 있는 절기를 삶 그대로 지킵니다. 제가 그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이스라엘로 갔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갔다가 그 가이드가, 저희는 이제 둘만 여행을 했기 때문에 가이드가 딱 붙어 3명이서 다녔는데 가이드가 한 번은 식사를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도 전도사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집에 가면 굉장히 독특한 걸 하나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이 원래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살던 집을 임대해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특징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리대가 2개였어요. 조리대가 2개. 왜 2개냐면 유대인들은 고기 음식과 유제품을 같이 요리하지 않아요. 고기를 요리했던 그 도구 가지고 유제품을 요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이 어긋난다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미젖의 새끼 양을 삶지 마라. 그래서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요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치즈버거 주세요 그러면 진짜 치즈버거를 줘요. 그 패티가 안 들어와요.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고기용 그 조리 도구가 따로 있고 조리대도 따로 있고 유제품을 만지는 게 다 따로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특이했던 거고, 또 하나 특이했던 건 저희한테 뒷문 쪽으로 잠시 이쪽으로 와보래요. 갔더니 거기 이렇게 평평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런 걸 이제 수코 베란다라고 부른대요. 수코 베란다. 수코 베란다는 뭐냐면 베란다로 나가면 바로 위에 하늘이 보여요. 우리나라도 아파트 보면 베란다는 있는데 하늘이 보이진 않잖아요. 위에 건물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정통 유대인들이 지은 뭐 빌라 같은 데 보면 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베란다에 나가면 위에가 보여야 돼요. 그걸 스코 베란다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스콧이 초막절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실제로 밖에다가 천막에서 자요. 그 초막절에는. 그래서 이 스콧, 그러니까 스콧,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베란다. 그래서 집이 있는데 초막절에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절기를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삶 자체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체성이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부활절, 뭐 감사절, 성탄절, 뭐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왜 지킵니까? 뭐 부활절 지켜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절 안 지키면 부활 안 하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감격을 내 삶으로 가져오려고. 우리가 고난주간, 뭐 매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고백하고 누리기 위해서죠. 5일 동안 하는 거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 힘드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을 내가 삶으로 동참해 보는 거죠. 그러니 그 시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삶으로 들어올 때 힘을 발휘해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광고 때도 이 다카 비전 트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교사님도 그 사역을 하는데 어려운 일들 많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 진짜 말씀대로 살아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경험한 삶,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들어올 때, 삶으로 나타날 때 힘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삶에 무슨 유익이 있냐. 한번 생각해봐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나 자매나,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배부르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믿음도 그런 거다. 믿음도 16절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믿음, 너희 중에 누구에게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무슨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신앙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데요. 기독교인이 아닌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디가 자기 했던 말 중에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런데 기독교는 싫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간디가 했던 말이 뭐냐면 My life is my message. 나의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이거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My life is my faith.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다. 그때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 지진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우리 삶에도 뭐 진도 8.0, 7.1 이런 지진은 정말 평생에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크고 작은 지진은 찾아오거든요. 그때 무너지지 않는 비결,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화려함이 아니라 내 자리가. 그리고 삶으로 드러날 때, 그때 무너지지 않습니다.